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혜를 지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어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어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어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어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어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어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아쉽게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아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저희들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음에는 영상이 아닌 현장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꼭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소년 한 명 한 명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고 이 청소년 시기에 말씀 안에서 꿈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연약한 모습 십자가의 그늘 아래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새해가 되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예컨대 행복한 한 해가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나눌 때가 있고요. 또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새해도 또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도 하고요. 떡탄 바 모두 이루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등등 여러 가지 인사말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고 축하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2022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소망의 새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새해를 주셨기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고 축하하기도 하는 것이죠. 2022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처소님들도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 많은 여인이었던 사라를 돌보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말씀하신 때가 되자 아들을 낳게 하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대로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고 짓고는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은 사라는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셔서 사라를 웃게 하셨고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도 다 사라와 함께 웃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웃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야만 웃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능히 웃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그 시대는 고대 사회였는데요, 그 고대 사회에서는 여인에게 아들이 없는 것은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십 년 전만 해도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긴다고 생각해서 꼭 아들을 얻으려고 기를 썼습니다. 때문에 엄마들이 아들이 있으면 자부심이 컸었고 아들이 없으면 기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남자아이는커녕 여자아이조차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때까지 아이가 없어서 마음에 근심도 쌓이고 고통이 크고 평생 아이가 없으니 그 마음의 고통, 우리가 다 헤아려 볼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의 고통과 근심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을 갑니다. 이제 나이가 89살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된 사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사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고 오늘 본문 21장 6절에서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라고 감격합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얻게 하심으로 웃게 하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태, 경수가 끊어진 90살 할머니가 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사라의 모든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사라지게 하시고 웃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즐겁게 만들어버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음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아무리 좋은 곳에 살고 있고요, 맛있는 음식을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먹어도요, 마음의 근심과 염려, 고통으로 웃음이 사라진 인생이라면 그 인생 자체가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산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하루 세 끼를 맛있는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요, 환경이 좀 어려워도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그래서 웃는 삶이 되고 웃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 정말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 고통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셔서 웃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슬픔과 아픔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띠는 인생, 춤추는 인생, 웃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웃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명한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웃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선물로 웃음을 주셔서 우리로 어떻게 한다고요? 웃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웃게 만들어 시고자 웃음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 고통이나 슬픔이라는 이름의 야베스가 나옵니다. 그는 고통 속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야베스가 태어날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에 너무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았기에 이름을 고통, 슬픔의 뜻인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 유복자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 슬픔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그렇게 역대상 4장 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어떻게 야베스가, 비참한 인생이었던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비참한 인생이다 보니까 즐거운 인생이 아닙니다.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웃음이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어떻게 해서 귀중한 자라 될 수 있었을까? 역대상 4장 10절에 말씀해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하나님께 지역을 넓혀주시는 복을 주십시오, 환난을 벗어나는 복을 주십시오,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십시오 라고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지역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근심이 없도록 해주셔서 야베스의 고통, 아픔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제 중에 가장 귀중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뿐만 아닙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삶은 고달프고 슬프고 서러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아들 8명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막내면 귀여움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 보편적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와 그 형들은 이 어린 막내 다윗에게 양떼를 치는 일을 맡겼습니다. 양떼 치는 일은 요즘 같으면 편안하게 일하는 일이 아닙니다. 업종이 아닙니다. 쓰리디에 속하는 일입니다. 아주 험한 일입니다. 낮에는 양떼들을 끌고 풀을 찾아서 다녀야 합니다. 또 사나운 짐승들이 양떼를 공격하기 때문에 사자와 곰과 같은 무서운 맹수들과 싸워야 하기도 했고요. 밤에는 집에 들어와 자는 것이 아니라 양떼 속에서 양떼를 맹수로부터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양들과 함께 자야 했습니다. 나이 드는 형들이 많았으나 이 거친 일을 어린 다윗에게 형들도 아버지도 맡겼습니다. 형들과 아버지는 모두 집에서 편히 자고 있는데 어린 다윗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서럽고 고달픈 일이었습니다. 양치는 일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가족에게 받은 서러움이 있고요, 아픔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의 아픔과 서러움을 아시고 광야에서 그를 만나시며 그의 아픔, 서러움을 벗기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에게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 서러움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아픔, 그 서러움을 벗기시고 웃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서러움과 아픔과 고달픔을 벗겨주시고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즐거움이 있는 인생으로 웃게 만들어주십니다. 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나무에 나이테가 있잖아요. 그 나이테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나이테의 그 수와 결의 모양에 따라서 이 나무가 얼마나 거친 세파를 겪었는지, 그 세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난을 겪었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무의 나이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 위해서는 나무를 잘라봐야 합니다. 그냥 나무의 겉모습만 보면 나이테의 상태를 알 수가 없죠. 나무를 자르지 않고는 나이테의 상태를 알 수 없듯이 아무도 우리의 마음을 모릅니다. 아무도 우리의 근심을 모릅니다. 아무도 우리의 아픔을 모르고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슬픔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이 변하여 웃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웃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의 고통을 변화시켜서 웃게 만들어 주셨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통을 변화시켜서 웃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로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본문 4절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로서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에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8일밖에 안 된 핏덩어리, 그 핏덩어리 아이의 몸에 살을 덜어내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조차도 아브라함은 선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 말씀 따라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전 세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초항받는 믿음의 조상으로 존귀한 인물로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 정손자 요셉에 이르기까지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축복하셔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축복하셨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세워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이 믿음의 삶이 다음 세대까지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슬픔이 변하여 웃게 되고,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아픔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겠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그런 축복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열매를, 말씀 따라 행하여지는 그 믿음의 열매를 다음 세대들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순종이 이 땅에서 웃게 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 자자손손까지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2022년 새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재건부흥교회 청소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재건부흥교회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이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통을 변하여 웃게 하시고, 슬픔을 변하여 즐거움을 주시고, 아픔을 변화시켜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축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 개개인마다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것인지 이 종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 다 변하여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웃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부르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또 다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간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다음 주부터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현장에서 더 실감나는 그런 예배, 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우리 모두가 다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광고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믿어지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자 말씀 따라 행하고자 결단하는 재금 부평교회 청소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